감사합니다. 좋은 거 줘. 네, 시간 맞춰서 발주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하시고 싶은 질문들을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아, 그럼?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여보. 제가 저번에 뭐. 네, 집에 왔다. 직접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한테 채팅을 주시면 제가 또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일단 전부 다 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본인이 뮤트를 푸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손을 펴서 알려주시면 또 제가 뮤트를 풀어드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웜업하는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그냥 저는 이제 성서학을 한 사람이니까 아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석을 제가 읽으면 좀 흥미로워할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주셔도 되는데요. 보네퍼가 또 쓴 다른 신학적 주석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를 따르라가 산상수훈 주석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좀 그렇게 본문에 집중해서 신학적 네네. 주석을 작업한 것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책으로 출판한 거는 그게 다고요. 네. 설교문 같은 것들은 좀 있고 주석 작업을 단행본으로 이렇게 내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네퍼가 그 신학적 주석이라고 할 때, 보네퍼는 사실은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후예예요. 베를린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 비평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역사 비평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서신학의 그 역사 비평을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열심히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다만 역사 비평을 넘어서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게 보네퍼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신학적 주석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보네퍼가 이제 독일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미국의 이제 라인홀드 니버나 몇 명의 신학자들이 보네퍼를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데려가서 보네퍼가 한 달 만에 독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보네퍼가 독일로 다시 돌아갈 때 보네퍼에게 영향을 끼친 성경 구절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돌아오라라는 구절 있는데, 그 구절을 그날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구절 자체를 역사 비평적으로 해석을 하면 결코 보네퍼 자신이 독일로 돌아가는 구절로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보네퍼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겨울이 되기 전에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전혀 성서 신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성경 해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 주체가 결국은 성서를 성서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책은 이 책인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픔의 신학. 기타모리 가조. 네, 기타모리 가조. 예, 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영석 교수님. 아까 보니퍼 얘기를 하시면서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답변,
그 짧은 글을 자주 언급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칸트의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답변,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서구 세계에서 보면 이제 계몽 18세기 이후에 장기 지속적으로 나타난 일종의 탈신화죠. 탈신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바꿔진다는 거. 근데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보니퍼 자신이 자신의 어떤 저술이나 이런 데서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답변과 자신이 지금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회, 변화된 사회, 이것과 연결 지어가지고 직접 그 부연 설명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 구절들이 좀 있나요? 제가 이제 과문해서 묻는 겁니다. 그 보네퍼는 그 역사적인 서술보다 철학적이고 조직 신학적인 서술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당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성도의 교제나 행위와 존재에서도 칸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 등장하는 칸트는 이제 칸트의 이제 초월 철학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네퍼 저술 속에서 칸트의 계몽이라는 무엇인가를 아주 이렇게 검토하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좀 어렵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칸트를 언급했지만 이제 칸트만 언급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근대 철학자들도 동시에 언급하면서 이게 이제 거대한 흐름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니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니체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체가 말한 그 신을 죽었다라는 그 말이 보네퍼에게는 기독교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그 톡으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 아마 그 김광현 선생님도 직접 열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보면 저한테 개인으로만 보내주신 건 없고 다 에브리원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질문을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서 네. 그중에서 먼저 이렇게 답변 풀어 나가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사실 네. 어쨌든 오늘 강연의 제목이 비종교적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기는 할까라는 네. 제목이니까 그 네. 제목 중심으로 해서 답변들 좀 전체적으로 묶어가면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여기 질문들은 다 보셨죠? 네네네. 질문 하나 보고 해도 있습니다. 될까요? 여기 그 일단 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서 그거 잠깐 네. 저희가 답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질문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현 선생님. 네. 네. 그럼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무한한 세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게 보네퍼가 이게 다 말년의 편지로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편지 내용에 아주 부분적으로 자신의 신학적인 어떤 상상력 혹은 신학적인 단상들을 남겨놓은 거라서 이게 부연적으로 이 보네퍼가 무한한 세상을 어떻게 말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보네퍼는 윤리학에서도 보네퍼는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보는 어떤 담론들, 철학이나 신학, 그거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한한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걸 긍정하면서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긍정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혹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이제 던진 거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성년이 된 세상도 성년이 된 세상이라는 말도 보네퍼의 말년의 그 편지 말고는 그 이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네퍼의 신학을 차근차근히 보면 요런 주제에 대해서 보네퍼가 관심이 있었고 일관된 어떤 그 저술을 해왔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이 성년이 된 세상이라는 것을 도대체 보네퍼가 어떻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게 도대체 뭐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까 얘기했던 그 무한한 세상과 비슷하게 성년이 됐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생겼는데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19 때문에 초월적인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혹은 다른 여타의 종교적인 힘을 빌지 않고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 성인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른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년이 된 세상은 코로나19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인 거예요. 네. 물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보네퍼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단에서 보네퍼의 신학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데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보네퍼의 신학이 사실은 보네퍼의 신학을 수용한다고 할 때는 그 이제 말년에 이제 보네퍼의 신학인데 보네퍼 자신도 시도만 했을 뿐이지 도대체 비종교적 기독교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비종교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 질문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만 남겨줬다고 할 수 있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수용할 수 있을지는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보네퍼의 신학을 좀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보네퍼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 그 교회의 한정에서 좀 생각해 보면 한국은 이제 장로교가 중심이잖아요. 보네퍼는 루터교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루터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교회에서 보네퍼를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루터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태제가 유한이 무한을 수용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에 의해서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유한한 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100%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유한한 성만찬이 무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수용할 수 있다. 보네퍼는 이 도식을 교회론에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유한한 어떤 공동체 혹은 유한한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이 무한한 하나님 혹은 무한한 그리스도를 100%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루터 하면 잘 얘기하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 이런 이제 신학이 있잖아요. 그게 보네퍼로 넘어오면 비종교인인 동시에 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 혹은 무신론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네퍼가 루터 신학을 발전 혹은 이제 뭐 혁신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에서 종교학하신 김민아 선생님이 최근에 쓴 논문이 한국 에큐메니칼 교회는 다 어디로 갔는가? 뭐 그런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의 에큐메니컬 교회들이, 그러니까 뭐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그러니까 보네퍼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을 수용한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보네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보네퍼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확 뛰어든 신학자이지만, 동시에 보네퍼는 그리스도론에 아주 집중하는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간과된 채로 보네퍼가 세상에 뛰어든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보네퍼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사회운동은 했지만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보네퍼 신학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질문이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얘기가 죄송한데 여기 김광현 선생님 여기 카톡으로 주셨던 질문들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장희영 선생님 질문 듣고 그 다음에 질문 이렇게 이어지면 어떨까요? 근데 먼저 톡으로 주셨으니까 먼저 질문하셔도 되겠네요.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해요. 네네. 네. 저는 스스로 교회 밖의 목사라고 제 스테이터스를 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종교적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보네포의 질문도 이미 100년 전의 질문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 비종교적 그리스도인을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 많습니다. 그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고, 지금 방금 하신 얘기, 아까도 강의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보적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멀리 나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보네포의 신학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한 신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현장에서 나온 소리죠.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적 기독교인들,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민중교회들이 왜 사라졌느냐? 보네포의 현장에서의 신학이 민중교회 하던 사람들의 현장에서의 똑같은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왜 사라졌느냐? 민중교회들 앞서서 나가서 일하던 현장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됐어요. 예전에는 다른 데서는 그런 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지금 민노총도 있고 사회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지, 신학적인 원인이 없어져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 교수 뭐라고 하는 사람도 현장을 너무나 모르는,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얘기를 썼구만요. 그래서 지금 민중신학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이 사라진 것 뿐이죠. 그리고 다른 형태로도 지금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인 강의가 너무 학문적이다 보니까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아까 어떤 질문? 한국 교회 안에서 보네포의 신학이 가능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보네포 역사가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기독교는 오로지 보네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네포 이전의 신학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고요. 보네포를 통과한 신학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호주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평범한 야당 총재가 보네포 얘기를 해요. 국회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보네포를 넘지 못하는 기독교는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역사 속에서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성숙한 세상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의 순서를 보면 그 옥성덕 교수님하고 박진경 교수님 질문해 주신 게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까 장희영 선생님 질문하시려다가 제가 이렇게 순서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주셨으니까 질문 좀 해주시고 제가 다시 톡 질문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희영 선생님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네,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와서. 를 해제를 안 하셨다. 네, 잠깐만 제가 뮤트. 음소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됐습니다. 네. 네네. 제가 그 보네포에 대해서는 잘 알질 못해요. 잠깐 이렇게 이렇게 들었던 어떤 단편적인 건데,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나이대별로 이렇게 출간했던 책들을 이렇게 읽어 주셨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이가 젊었을 때 보네포가 그 썼던 어떤 책들이 그때는 약간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 종교를 생각했었던 거고, 이제 전쟁을 겪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보네포가 이제, 종교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 것보다도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전쟁의 와중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종교는 뭔가,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뭔가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적으로 살아도 되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네라고 이렇게 써진 걸 제가 봤어요, 잠깐.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들을 겪으면서 보네포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때는 신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학자로서의 측면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현실적으로 느꼈던 어려운 아픔들,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종교란 무엇인가, 또 정말 비종교적 그리스도인 정말 존재하기는 할까, 이런 의문들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 맞는지 어떠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네. 네. 아주 부분에 정확히 대한 보신 거고요. 피드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히 보신 거고, 그 보네포의 생애를 세 시기로 이제 크게 나눕니다. 초기, 중기, 이제 후기. 그 세 시기를 어떤 식으로 나뉘냐 하면 신학자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서 동시대인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초기는 신학자였다가 중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동시대인이 된 거죠. 그 동시대인이 됐다는 거는 현실에 뿌리 내리는, 현실의 삶에 뿌리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생각하신 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길게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께 대한 코멘트.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대 그 박사 논문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사라졌기,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담당하고 있던 일들의 그 현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게 교회라면 현장이 사라져도 교회로서는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현장이 사라졌다고 할 때 그 현장은 좀 이제 현장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달라진 거죠. 그런 달라진 현장에 맞는 민중교회나 혹은 이제 그럼 저는 근데 사실은 제가 저는 감리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큐메니컬 진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에큐메니컬에 대한 반감을 전혀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저는 보네포 신학에 영향을 받은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 관심이 많고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현장 중심의 신학이었다는 거죠. 네, 현장 맞습니다. 중심 신학이었으니까 그 현장이 없어지니까 더욱 그런 신학적인 요구가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 신학에 문제가 있어서 신학이 달라져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중교회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민노역 같은 게 잘 돼 있고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진보정당 같은 게 말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지 신학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다는 거죠. 네. 근데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과거와 같은 그런 현장은 없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소외되는 우리 사회에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 문제를 감당하는 그 현장 교회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변화가 지금은 일어났고 뭐 어떤 의미에서 따라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지금 또 교회론에 관한 질문이 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홍성덕 교수님 첫 번째 질문 좀 교회론보다도 이제 교회론이 도대체 한국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시작해서 질문을 요새 이제 미셔널 처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장에 관한 강조가 미셔널 처치의 교회론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또 우리 최경환 연구원님은 또 이제 약간의 설명을 더 더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보네포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미셔널 처치와의 차이점, 여전히 교회로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들을 좀 요 세 질문을 좀 묶어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새 질문인가요? 제가 지금 하나밖에 크게 보면은 옥성덕 교수님 거 하나인 거죠. 미셔널 처치와 보네포의 교회론은 어떻게 다른가? 잠시만요. 제가 읽고 예, 있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오늘 한국교회 상황에서 왜 보네포인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세속화된 사회에서 교회론도 중요하지만 이미 자본주의에 굴복한 세속화된 한국교회들을 보면서 보네포의 교회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세속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가 문제이므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어져서 결국은 보네포 교회론이 한국교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제시하는가. 미셔널 처치와 보네포의 교회론은 어떻게 다른가. 네. 일단 한국교회에서 보네포의 교회론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뭐 제가 앞에서 좀 언급하긴 했는데 이제 옥성도 교수님이 이제 세속화된 교회가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종교화된 교회가 문제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권위적일 수 있고 비상식적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종교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세속화되면 그러니까 세속화된다는 건 훨씬 더 이성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회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보네포의 신학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세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속인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를 보네포가 질문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저는 붙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 거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현실 감각이 없어서 좀 좋은 대답을 못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오 교수님이 해석하는 그 의미가 아닌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오 교수님 이야기 좀 하시죠. 예, 옥 교수님. 세큘라리제이션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네. 옥성덕 교수님 혹시 듣고 계시면 질문 좀 보충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그 기업화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화되고 자본주의 사회에 굴복해서 대형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그 문제잖아요.
돈에 굴복한 교회의 문제이지 뭐 합리적이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의 세속화. 그러니까 교회 본질에서 떠난 교회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루터 교회의 교회론에서 말하는 뭐 솔라 스크립처라든지 일체의 문제나 그다음 토처가의 문제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도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미셔널 철치가 요즘 많이 하는데 그러면 본네프의 교회론과 루터란 철치의 교회론과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네. 뭐 세속화, 교회 세속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교회의 성화 혹은 교회의 종교화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세속화를 막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했을 때 보네퍼의 신학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종교화되거나 더 성화되거나 더 거룩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사실은 이 세속화의 물결이라는 것은 보네퍼의 신학으로 보면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원하신다까지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훨씬 더 그러니까 좋은 방식의 세속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네퍼의 교회론을 지금 한국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훨씬 더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아주 세속적인 공동체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권위나 혹은 어떤 그 비상식적인 어떤 문제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뭐 그렇게 해결하는 게 보네퍼 방식의 해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루터의 교회론하고 미셔널 철치하고 보네퍼의 교회론은 어떻게 다른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미셔널 처치를 제가 잘 아는 게 아니어서 조금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좀 요거는 제가 정확한 답을 못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만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했을 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교회론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보네퍼의 교회론이 훨씬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훨씬 더 세속적 설명해 주시니까 교회로. 최경환 의원님 좀 잠깐 코멘트 해주시고 박진경 교수님 질문 그 다음에 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김 선생님이랑 같이 보네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자기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네, 저는 최경환이라고 합니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 강사로 있습니다. 뭐 다 끝나가는 마당에 뭐 논쟁을 좀 불러일으키면 좀 그렇긴 하지만 보네퍼에 대한 너무 다른 해석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보네퍼가 정치 참여를 했으니까 마치 보네퍼의 교회론을 보면은 거기서 대단한 무슨 사회 참여에 대한 신학적 통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보네퍼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채팅창에 넣기도 했지만 보네퍼는 한 번도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한다든가 정치 참여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열광주의에 빠지는 오류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기로 갈수록 훨씬 더 보네퍼는 교회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의 어떤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으로서 정치 참여하는 거는 반대하진 않았지만 교회가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반대했고 교회는 거기서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어떤 사회 참여라든가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공론화하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네퍼의 교회론은 조금 더 좀 민감하게, 좀 예민하게 읽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보네퍼에 대한 어떤 너무나 다양한 초상이 있어요. Many difference, 뭐 보네퍼라고 하는 논문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네퍼는 고신대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순교자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그리고 에큐메니컬 진영도 인용되고 있고. 실제로 저는 보네퍼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네퍼는 일단 민주주의에 반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보네퍼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건될 독일의 상황을 결코 민주주의화로 만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독재주의적인 발상도 있었어요, 보네퍼에게는. 그리고 독일 민족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도 있었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다른 모습이 많고요. 그런 점에서 보네퍼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고 좀 논쟁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박진경 교수님 질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답변. 사실은요, 그 질문 올린 건 저희 남편이 쓴 거고요. 우리 같은 컴퓨터를 쓰고 있어서 예. 제가 미셔널 처치 그 얘기가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네퍼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미셔널 처치가 현장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면보다는 제가 이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가지고 살지 않는 현대의 청년들이나 주변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미셔널 처치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김에 아주 짧지만 오늘의 핵심 주제인 질문을 던져주신 과연 종교성 없는 종교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관해서도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해주시고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문제를 제가 던진 거는 역사를 아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역사 속에서 과연 종교성이 없는 혹은 어떤 그 속에 리터지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없이 껍데기 없이 과연 내용만 담길 수 있느냐 하는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네, 이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리고 이제 보네퍼가 이게 화두는 던졌는데 과연 종교성 없는 기독교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보네퍼에게 비종교적인 기독교를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기독교를 완전히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할 것으로 봤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기독교가 종교의 옷을 입었고 그 종교의 옷을 입음으로 해서 기독교가 전파된 것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네퍼는 비밀훈련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그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것이 이 세상, 성년이 된 세상 속에서는 조금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자기들만의 그런 거긴 하지만, 종교 없는 기독교도 보네퍼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뭘까? 혹은 정말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비종교적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이 의미를 달리 하면서 종교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날에는 뭐 스포츠도 종교고 락 콘서트도 종교고 심지어 국가나 시민이 다 종교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것이 없는 종교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 사실 종교 없는 종교가 가능한가 했을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네퍼는 기독교가
만약에 참된 것이라면 종교라는 틀 넘어서도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안 하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겠다 그런 질문 있으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약속된 시간을 넘어서 그냥 그런 질문 갖고 계시면 오늘 밤에 그냥 불면의 밤을 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네포에 관해서 여러 책들을 통해서 또 소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생각거리와 논의거리를 주신 김광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제가 뮤트를 풀 테니까 박수를 한번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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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다음번 데카메론 안내를 좀 드리고 오늘 시간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예, 그 다음 주는 저희가 5월 15일 되는데요. 오늘과 마찬가지로 북미는 14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태평 시간은 7시, 한국 시간은 오전 11시에 최주훈 목사님, 중앙 루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신데요. 오늘 루터교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죠. 제목은 한국에서 루터교 목사 혹은 루터교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최정훈 교수님께서 올리신 소개문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한국교회에서 소수파인 루터교 목회자로서의 독특한 입지를 가진 최 목사님은 그간 루터교가 해온 것과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또 예배나 성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교파보다 이 주제에 천착해온 루터교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굉장히 커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장로교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지만 사실 해외 나오면 그렇지 않지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루터교 목회로 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귀하고 드문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관심 있으실 분들에게 많이 안내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또 긴 시간 강의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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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네, 그러면 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